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라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11월 한 달 동안 주보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항상 기뻐하고, 둘째 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셋째 주 범사에 감사하고, 넷째 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가 서신이 전달되어지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당시에 어떠한 형편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주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고위층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전체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여 이 사도 바울을 다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출동했지만 이 바울 일행이 도망가 찾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여기에 왔다. 지금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가 하는 말이 법이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오직 로마의 황제만의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가 신되심을 거부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역사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만 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온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도다라고 큰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 이 전도팀은, 선교팀은 밤에 도망을 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또 전한다더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베레아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방해 공작을 펴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 교회에 대해 소식이 궁금했던 차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고 있다라고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본받는 교회이며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감옥에 가두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더욱더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자와 짐승의 밥으로 넘겨주고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이 당시에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세계로 숨어들어서 살며 이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직분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 아버지의 뜻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수 있죠. 그럼요. 우리 권사님은 분명 쉬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쉬워요?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내 자녀가 직장에서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내 질병에 뭐가 있대, 내 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이 세 가지,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엄연히 말씀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어디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면 잡아 죽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고요, 사자와 짐승의 먹이를 주고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작 이들에게 한 말이,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 말씀이 퍽이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냐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군사를 데리고 가서 너를 구원해 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곧 또 다른 세상이 일어날 거야. 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죽을 환경에 놓여졌음에도 기뻐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긴 합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 기뻐하라는 뜻입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이 성경의 원어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죠.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와 기뻐하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군대에서 쓰여질 때 사용되어지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환경에 따라서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너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요.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주제어를 뒤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놓습니다.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헬라어의 문법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뒤에 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놓는다고요? 앞에다가.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의 문법들에 되면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몇 번씩 자주 기뻐해야, 항상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는 자들과도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항상 기뻐하라면서 왜 우리에게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인가요?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또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 울면서 기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두 가지 다 지키는 거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항상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아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로 울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위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과 희락,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멘. 기쁨은 성령의 열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쁨에 차일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 동창이 말합니다. 야, 너는 무슨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또 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니?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요, 말씀을 볼 때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있고요,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쁨이 있고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지 않으므로 이 기쁨을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 느끼셔 보셨습니까? 이런 기쁨 처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나의 산성이 되시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셨거든 이 기쁨을 반드시 맛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으니 나는 기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 삼으시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졌음에 감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이들은 말하죠.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웃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가 없어도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의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되찾는 시온성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한강 가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린 것으로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뻐해야죠.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졌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일로써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구원 받은 자들이 기록되어지는 책이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인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옛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산업도 뺏기고 집도 빼앗기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준비되어졌기에 이 땅의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얼마나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죠.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 아픈, 어떻게 보면 풍조와 같은 우울증이 세상을 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어떠한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돈이 부족해도
이 땅의 소유물을 잃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우리가 겉으로는 울어도 속에 있는 이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짜장면이에요? 소고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 목사님, 저는 주의 말씀을 먹어서 기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 드셔서 그래요. 꼭꼭 씹어 드시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아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기쁨 어디 가셨어요? 그 기쁨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기쁨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그 기쁨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에 최소 4일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네요. 예배 있는 날이.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드시면 되잖아요. 꼭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나요? 가정에서 먹을 수 있어요. 성경책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깔면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고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잃어버린 기쁨 회복하시고 되찾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51절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우리 시편 51편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잔소리로 되지 않아요. 말씀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 증인이 이 앞에 있어요.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만 하면 못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어머님 소원이 제가 예배 일찍 가는 게 소원이셨어요. 저는 꼭 교회 가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와야만 했어요. 축도 끝나고 목사님 앞에 붙들리면, 사모님한테 붙들리면 꼭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늦게 갔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쯤 몰래 나왔어요. 어머님 소원이라고 해서 들어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몇 차례 하셨는데 한 번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 손을 붙들더니, 시영아, 엄마 소원이 있다, 엄마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잘 다니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살고 싶으면 약속하래요. 엄마 약속할게. 안 빠지면 되는 거잖아. 내가 그랬어요. 안 빠지고 내가 잘 다닐게. 늦게 가고 일찍 가고 그거 아니었어요. 안 빠지면 되는 거죠. 회식 있는 날도 수요일 날 예배 갔어요. 교회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 정도는 지키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앞에 와서 맨날 인상 쓰고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시래요. 내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소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 아버지의 뜻은 주 안에서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죄인에게 이 기쁨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나눠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말씀을 들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나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달라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